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 중고등부 예배 첫 번째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봇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모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약속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지속되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을 텐데 학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잘 적응하고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옆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마음에 주신 깨달음과 감사함을 일상 속에서 행동함으로 나타내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다음 찬송으로는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그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저희 마지막 찬송으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열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박성철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녹화를 했는데 안녕. 지난주에 선생님이 녹화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뭐 대면 예배 할 때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오늘 그 분방 공부는 없어요. 그래서 끝나면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귀가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 12시에 어른 예배를 아마 여기서 인원 분산해서 몇 분이 여기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시 전에는 반드시 모든 게 다 이제 정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빨리 귀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고3 형제 자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그 성환을, 임승빈, 임영빈 준비 잘해서 그 입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현준이 오빠도 지금 현준이 형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 그 신설됐어요. 그래서 계정이 바뀌었어. 옛날에 교회 걸로 하다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중고등부 전용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고, 주소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었거든요. 근데 뭐 이걸 다 키인해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아마 보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밤마다 카톡으로.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유튜브 채널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독해야 되지, 그지? 알림 설정 해야 되고, 그지? 구독과 알림 설정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있는데 좋아요. 여러분들 유튜버가 다 된 것 같아. 네, 참고해 주시고. 예, 광고를 이걸로 마치고 우리 정민 선생님 헌금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에 있을 뭐 말씀 시간, 그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열매를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박성철 집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말씀인데 25장 1절하고 7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예, 아마 그 여러분들 약어로 되어 있는 건 아마 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대. 역대상 25장 1절하고 7절 말씀 두 구절, 예,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각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 시작. 또한 다윗과 군대의 대장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매 그들이 하프와 비파와 신발주로 연주하며 대언을 하였는데 일하는 자들의 수가 그들의 섬기는 일에 따라 이러하니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곧 모두 재주가 있어서 주의 노래들을 배운 자들의 수가 288명이더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에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마음만은 함께 모아 정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해 찬양에 대해서 들을 텐데 정말 찬양은 중요한 그러한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바르게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금 계속 퍼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뭐 한 2년 이렇게 갈지 몰랐어. 근데 지금 이제 확산되는 거 보면 한 3년까지 내년에도 뭐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기사냐면 올해 전 세계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이 작년보다 한 7% 줄었대.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화석 연료,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있잖아. 천연가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잘 안 썼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상 기온이 많은 거 알아? 되게 특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막 50도 가까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평균 기온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 지구가. 그래서 이러한 기상이변은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거고, 그러면 여러분 세대들은 우리 선생님들 세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운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여름밤에 잘 때 얼마나 이제 힘들어, 그지? 그래서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 주요 원인이 이제 탄소라는 거지. 화석연료 많이 써서. 근데 그게 줄었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코로나 이게 뭐 물론 우리에게 안 좋은 게 굉장히 크지만 힘들게 하는 게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선한 영향도 있구나.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좀 이렇게 희생을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지역에 가면 멸종된 줄 알았던 생물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데 출현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이 얼마나 이 지구에 큰 악영향을 환경적으로 미쳤던 건지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이 좀 일어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게 저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더 지구 환경이 좋아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저희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다윗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죠? 다윗에 대해서. 근데 다윗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이렇게 성경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다윗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찬양하면 성경에서 다윗 할 정도로 찬양에 있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또 찬양을 올바로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상 다윗만큼 정말 찬양을 하나님께 잘 드렸던 그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보면 시편의 절반 이상의 시를 또 다윗이 직접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제 보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그럼 찬양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배우고 다음 주는 찬양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이 무엇이냐, 찬양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을 잘 드리려면 제일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찬양에 대한 정의겠지, 그지? 찬양이 과연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은 저렇대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드러내는 거야.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찬양을 잘하려면 첫 번째, 누군가의 아름답고 훌륭한 걸 드러내는 거잖아. 그럼 과연 누구를 찬양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아름답고 훌륭함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럼 아름답고 훌륭한 게 구체적으로 뭐냐. 다시 말해서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누구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그러니까 훌륭함,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야, 어떻게 드러내야 잘 드러내는 거고, 어떻게 드러내야 받는 그 분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저 세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의 그 뜻을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싶다. 정확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냐 하면 그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쓰인 구절을 찾아보면 그러면 이 단어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 어떤 의도, 어떤 뜻으로 쓰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어느 구절에서 처음 나왔는지 살펴볼 텐데, 근데 재밌는 게 그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그 구절이 달라. 희한하지, 그지? 근데 이게 번역상의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한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24장 48절인데, 사실 이거는 찬양이라는 뜻은 아니야.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 Blessed the Lord Go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bless라는 거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거든. 찬양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번역하기 이제 어색하니까 그런 어떤 그 의미,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찬양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찬양은 영어로 뭐냐, bless가 아니라 praise인데, praise가 제일 먼저 나온 그 말씀 구절이 어디냐? 그게 창세기 29장 3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기록된 곳은 창세기 29장 35절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 구절을 보면 이제 저렇게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저 상황이 여러분들 야곱 알죠? 야곱이 그 자녀를 12명 낳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12명을 낳았는데 그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였어. 그 레아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넷째 아들을 낳은 게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를 낳은 다음에 주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아까 누구를 찬양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주를 찬양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 성경의 첫 구절에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누구를 찬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이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들, CCM 가수들 또는 대중적으로 정말 성공한 훌륭한 가수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성악 가수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거나 정말 그 유명한 그런 그 음악가, 연주가가 뭐 피아노든 뭐든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너무 좋지, 그지? 너무 좋은데 자칫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음악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중 가수가 하나님을 찬양해. 그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중 가수니까. 근데 그 가수가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가수를 생각을 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음악을 생각을 해. 선생님이 재즈를 되게 좋아하거든. 선생님이 재즈를 좋아해서 재즈로 찬양을 못 드려. 왠지 알아?
재즈로 찬양을 들으면 재즈만 좋아.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내가 찬양을 드릴 때 그 대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음악이나 노래에 그 뺏긴다. 그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내 마음이 뺏긴다. 그 연주하는 음악 소리, 악기 소리에 내 마음이 뺏긴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건 더 이상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K-팝 음악 듣는 거랑 똑같아요. K-팝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저기라며 그 BTS, 블랙핑크. 내가 그 우리나라에서만 그 유명하다고 막 우리나라에서만 과장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직접 현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BTS가 진짜 인기가 많대. 백인들한테도 인기가 많냐 그랬더니 백인들한테도 인기가 많대. 블랙핑크하고. 아무튼 그런 K-팝 듣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찬송가를 비록 듣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음악을 듣지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음악을 생각하고 가수를 생각하면 그러면 K-팝 듣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아까 다윗이 그 제일 정말 찬양을 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오늘 말씀, 본문 말씀도 봤는데 그 찬양대를 정부의 부서, 우리 뭐 교육부 있고 그러지, 교육부 있고 무슨 뭐 문체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있잖아. 이런 부서처럼 찬양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국가적으로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그 음악 관련돼서 연주하고 뭐 이런 사람들 288명이나 됐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 뭐 부가적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 정말 한 개의 부처처럼 운영을 한 거지. 그지? 그렇게 대대적으로 찬양을 했어. 그리고 국가에서 또 악기를 제일 잘 다루는 사람,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찬양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좋았겠어. 그지?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해봐. 정말 그 음악적으로, 딴 건 모르겠지만 음악적으로 정말 대단하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음악적으로 대단한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 그 음악의 마음이 안 뺏겼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러한 음악, 그런 훌륭한 음악, 그런 엄청난 음악 가운데서도 마음이 안 뺏기고 오로지 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음악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우리가 다른 잡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 그리고 음악은 종류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마음밭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악한 마음밭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근데 좋은 음악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겠지, 그지? 그 좋은 음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잡생각 없애주고 선한 마음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토대까지만 마련해 주는 게 음악이에요. 근데 그 음악의 그러한 그 찬양에 있어서 그 음악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음악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음악이 너무 훌륭하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그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슬라이드 보면 시편 148편 말씀 있는 거 보면 그 다윗이 저렇게 이제 직접 작사했거나 또는 그 다윗이 구성한 찬양대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의 가사가 이제 시편인데 저기 보니까 어때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대상이 명확하죠. 그죠? 그리고 너희는 하늘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네,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숨이 있는 모든 것들, 숨쉬는 모든 것들, 동식물들, 동물들 뭐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하라래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또 이방인들한테도 얘기해요. 너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하라.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음악들 속에서도 그 음악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찬양했던 사람이죠. 그죠? 저기 슬라이드에 다 적진 않았지만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가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 엄청난 훌륭한 좋은 음악들 가운데서도 음악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해봤는데, 저 시편의 정말 좋은 가사들, 저 좋은 가사들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뺏기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가사,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가 되게 중요하고, 좋은 가사는 음악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래서 가사가 찬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서 그 유다가 이제 태어났을 때 주를 찬양했다는 레아의 찬송,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레아가 유다가 태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유다는 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야.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근데 그 전까지 찬양을 드렸다는 얘기가 없고, 네 번째 이때 이제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 아들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고, 그 아들에 맞는 의미에 맞는 그러한 그 상황에 맞는 이름들을 지어줘요.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네 번째 유다가 태어났을 때 찬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냐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찬양이라는 뜻의 이름이거든. 왜 레아는 하필이면 유다를 낳았을 때 찬양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성경은 왜 유다가 태어났을 때에만 찬양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잖아.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인데 왜 그걸 유다의 탄생에 맞춰서 찬양의 의미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때지, 그지?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을 바탕으로 12지파가 생겨나요. 그죠? 12지파가 생겨나. 근데 예수님이 어떤 지파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야. 다윗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다 지파는 유다야라고 하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예수님의 태어남, 탄생, 계보, 이런 거로 상징을 해요. 즉 유다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 인간이 죄를 져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 태어나신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을 보여주는 게 이 유다의 탄생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저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유다가 탄생한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결국 그 여자의 씨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여자의 씨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시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저 사건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 백성들이 찬양을 안 하면 내가 저 돌들에게 찬양을 하게라도 시켰을 거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라서 하나님께 그런 찬양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게 있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유다의 탄생,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탄생의 시작, 저 사건도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게 우리의 죄의 씻음,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그러한 탄생이라고 그러면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정말 온 인류가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려야 할 그런 순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찬양을 유다의 탄생에 맞춰서 기록하신 거, 그거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충분히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이라는 말을 쓰셨다. 찬양은 성경에 한 250번 정도 나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사야 말씀 보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만큼 찬양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찬양에 대한 첫 기록을 유다의 탄생에 맞춰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하고 연관이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저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유다가 태어난 것을 찬양했잖아.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정말 우선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건 우리의 구원이다.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되는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잖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또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건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보면 우리 교회 찬송가는 약간 다른 교회 찬송가랑 좀 다른 부분이 있지, 그지? 그래서 앞에 500 몇 장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700장 이후로 이제 몇 곡이 더 붙었잖아요, 그지? 한 100 몇십 곡이 붙었는데 그 찬송들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내용이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역사적으로 뭘 찬양을 많이 했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을 많이 했어. 그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찬송 중에 하나가 우리 그 700장 이유는 없고 다른 침례교 찬송가에는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가사가 있어.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로 내 죄 다 몰아내 주셨네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 그 얼마나 마음의 속에 막 확 와다, 그지? 여러분들 해가 딱 뜨면 어둠이 싹 없어지잖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이렇게 싹 없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이고도 또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많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침례교도인 게 또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긴 한데, 근데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만 찬양해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만 찬양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다양하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48편 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뭘 찬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 저기 보면 그분의 거룩하신 마음을,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거룩하심, 신실하심, 영원하심, 변함없으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찬양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보면 어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저런 그 문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보며 그 하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한테 힘을 주신 거에 대해서 찬양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그런 걸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과 절망, 뭐 고난 이러한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 보면 어때요? 네가 낙심하느냐, 네가 불안해하느냐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내가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구원과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저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찬양의 3요소 중에 2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누구를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무엇을 찬양하냐?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 중에 2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3번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냐? 누구에게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그거를 그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15장 이제 1절을 보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저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저게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모세 나오고 말 탄 자. 저 사건이 그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의 군사가 거기에 다 수장됐지, 그지? 그래서 그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통과해서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15장 1절이에요. 그래서 저 이후로부터 그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저렇게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시작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저렇게 찬양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정말 구체적으로 썼구나. 그리고 거짓이 하나도 없구나. 과장이 하나도 없구나. 구체적으로 정말 서술하고 잘 묘사했지만 거짓이나 과장이 없구나. 그걸 우리가 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을 열어서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으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출애굽기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말씀을. 자, 보면은 4절 봐봐. 4절 보면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이거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어때요?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니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도다. 이집트를 물리쳐 주신 거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7월 보면 7장에 보면 소멸된 것도 나왔고, 8절 봐봐.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 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겨놨도다. 자, 주의 콧구멍에서 거센 바람이 나왔대. 되게 표현이 재밌지, 그지? 홍해가 일어난 사건이 모세가 탁 찍어서 바닷물에 팍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람이 계속 불어서 바람이 처서에 갈랐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도 그 앞에서 계속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어.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바람을 통해서만 갈랐거든. 근데 그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 주의 콧구멍.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콧구멍이 뭐야? 콧구멍에서 우리가 숨을 쉬지, 그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을 흙으로 비주시고 어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 하나님이?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지,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생명, 영. 혼에 영이 더해지면 살아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숨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숨이 우리의 콧구멍으로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인데, 그런 것처럼 어떤 생명과 연관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콧구멍을 통해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면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콧구멍을 표현한 이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 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좀 놀랍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하되, 그러나 이제 적절하게 너무나 또 거짓을 하거나 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쭉 보면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켰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11절에 보면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분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도 있고, 12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이제 땅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 갈라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두 마디도 끝났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술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되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 거짓은 없어야 된다, 과장은 없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적으로 하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왜 찬양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선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사가 물론 정확해야 되고 사실만 얘기해야 되고 당연하지, 그지? 과장이 없고. 근데 자세히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무엇을 찬양하는지, 누구를 찬양하는지 선명하게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지. 그래서 시편도 여러분들 아무리 짧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부르는 웬만한 CCM보다는 가사가 많아요.
그렇게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적으로 운율을 갖춰서 아름답게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뭘 찬양하는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사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도 중요한데 거짓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프레이즈라는 게 누군가를 찬양하고 프레이즈의 다른 뜻을 칭찬하다인데 그 사람이 안 한 걸 가지고 내가 칭찬하면 그 사람 놀리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 안 한 걸 가지고 찬양하면 그건 뭐가 되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거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저기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나?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그 나뭇잎으로 그 바다 위에 나뭇잎을 밟고서 건너가고 뭐 나뭇잎으로 뗏목 만들어서 건너고 김일성이 그랬대. 그런 걸 가리킨다라는데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찬양하는 거는 우상숭배거나 뭐 그런 것들이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짓말로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가 믿는 교리하고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노래들이 CCM 복음성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CM 복음성가 들을 때는 그걸로 찬양할 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뭘 주의해야 되냐?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리하고 맞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온다고 안 믿어요. 우리가 세상을 좋게 바꿔놓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보면 이 땅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아. 우리가 이 세상 좋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게 할게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우리 하나님도 노력하시니까 나도 노력할게요. 그래서 이 세상 다 고쳐놓을게요. 그런 가사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 아니죠. 지금이라도 예수님 올 수가 있어. 이 죄악에 빠진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 가사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러한 목적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빨리 오시니까 재림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하는 가사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 사람이 지옥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옥에 빠지니까 불쌍해야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 침례교 찬송가들은 그런 가사가 없어. 근데 그런 어떻게 후천연주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예수님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교리는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리하고 다른 노래를 찬양한다는 거는 우리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CCM이나 복음성가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 가사를 꼭 봐라. 그게 우리하고 이제 믿음이 다를 수가 있다.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CCM이나 이제 복음성가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짧은 가사하고 동일한 멜로디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반복하고 아멘, 아멘, 아멘 계속 반복하고 한 문장이긴 한데 뭐 주를 찬양하라 요 문장을 한 10번, 20번 계속 반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이건 기도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하게 되는 거야. 그 마법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지. 주문 외우듯이. 그 불경 외우듯이 외우는 거야. 나미아모탑을 관세보살 그것만 1000번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운동할 때 헬스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령을 이렇게 한 100번을 한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이 100번 할 때 한 번, 두 번 정말 이 아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거 한 번 하면 뭐 얼마나 더 좋아지고 두 번 하면 얼마나 더 좋아지고 막 이렇게 집중하면서 해요? 안 하지, 그치? 한 10번 하다가 100번째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 반복하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단순한 거 반복한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라고 하더라도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우리 몸이 그걸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혓바닥 운동하는 거야, 혓바닥 운동.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찬양 또한 그 가사가 구체적이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짧은 가사가 반복되면 내가 이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그냥 노래만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가사, 반복되는 멜로디 이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래로 찬양할 때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노래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노래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엄밀히 얘기하면 그 노래는 찬양의 한 수단 중에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3절, 뭐 시편 33편 2절 말씀 보면 저기 보니까 노래로 주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노래로 꼭 노래가 아니어도 찬양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노래는 그냥 수단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니까 그 148편이죠, 그죠? 저기 149편 8편 정확히 안 보이네. 149편 1절 보면 그들이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춤으로도 어때요? 찬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북과 하프와 더불어. 그러니까 저렇게 그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는데 악기 연주 자체가 또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 노래는 찬양의 한 방법 수단일 뿐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합시다 하면 노래하잖아요, 그지? 그건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밥 먹자라고 할 때 밥만 먹는 거 아니지, 그지? 밥 먹자 하면서 피자 먹을 수도 있잖아. 밥 먹자 하면서 반찬도 먹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찬양 드리자 할 때 노래하는 거는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찬양 있고 노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 드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시편 69편 34절, 시편 148편 3절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찬양하래. 바다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하래요. 해와 달이 찬양하래. 빛을 내는 모든 별들이 찬양하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찬양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 애완견 키우는 집 있지, 그지? 그 강아지도 찬양할 수 있고 고양이도 찬양할 수 있고 호랑이도 찬양할 수 있고 사자도 찬양할 수 있고 바다의 고래도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 그럼 살아있는 생물만 찬양하냐? 그게 아니라 해와 달, 뭐 이런 땅 모든 피조물들이 생물이 아닌 무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그치? 근데 만약에 노래로만 춤으로만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저 해와 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그럼 또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럼 해와 달은 과연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게 궁금하죠, 그죠? 하나님은 해와 달로부터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는 거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편 19편 1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자, 순환회로라는 말이 나오지. 이게 이렇게 뭔가 순환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는 거는 뭔가 규칙을 잘 지켜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엄청난 피조물들이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여러분들 그 달이 지구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지? 자기 위치 딱 지키고 지구를 잘 돌고 있죠, 그죠? 그리고 태양계 이제 행성들이 막 돌고 있고, 이 온 우주의 이제 피조물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어떤 질서 조화에 의해서 잘 움직여. 잘 순환한단 말이야. 그게 또 반복이 돼. 순환이 된단 말이야, 계속. 해가 이제 졌다가 뜨고 졌다가 뜨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규칙을 세우셨고 그 규칙에 각 피조물들이 다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칙에 순종하고 복종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순환해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서로 충돌해서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순환한다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조화롭게 이렇게 순환 회로처럼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해와 달 이런 피조물들, 동물들 이런 피조물들이 찬양을 드린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냐? 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에 잘 순종해서 자기가 받은 그 명령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대로 움직이고 그것대로 복종해서 하고, 그렇게 복종해서 움직일 때 이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각 피조물들이 태양이 나는 동에서 뜨고 서에서 져야 돼. 이 한 바퀴 24시간 동안 돌아야 돼. 이거를 자기가 받은 명령대로 그렇게 100%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규칙에 순종해서 돌아갔을 때, 그때 이 각각의 피조물들이 다 자기가 받은 명령들을 100% 순종했을 때, 그때 이 세상이 이렇게 순환회로처럼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연계의 이 순환회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생태계 다 순환 일어나지, 그지? 지구 대기 다 순환 일어나잖아, 그지? 그리고 태양계에 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들은 다 이런 어떻게 보면 순환회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순환회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음 장 한번 봐봐요. 우리가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그럼 쓰임을 받으면 더 말씀을 의지하게 되지. 그럼 말씀을 더 찾아.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 더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더 삶에 더 적용을 해.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해. 하나님께 더 많이 쓰여. 말씀을 더 찾아. 이런 순환 그런 그 회로가 교회 내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고 우리 각 개인에게서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라. 우리 개인에게 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제 시간에 시간 맞춰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렇게 순종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회로, 순한 회로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선순환이. 점점 저 고리가 커지겠지, 그지? 점점 발전하니까. 저런 선순환이 교회에서 잘 돌아가고 개인에게 잘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찬양 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 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직접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그 하는 모습 그 자체가 찬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순간 스크린 앞에 모여서 말씀드리는 이 순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찬양은 춤, 노래, 음악, 악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찬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그 규칙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규칙에, 복음의 원리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구원받는 거잖아.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규칙, 명령 이런 것들에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할 때 그게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선한 순한 그 회로가 형성이 되고 그게 점점 발전하고 커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적이 된다는 얘기죠. 찬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저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도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잘 했는데 그 이후에는 못했지, 그치? 근데 저런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나 이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환 회로로 되는 경우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그때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나 개인,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저런 순환 회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저런 게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생각에 천년왕국은 정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런 순환 회로가 많이 이제 있을 때 우리 개인도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교회도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기를 바라고 정리하면 이제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우선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 교회 시대에서 찬양할 가장 첫 번째인 건 구원하고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도 찬양해도 되는데 이 두 개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런 것 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냐? 뭐 노래로도 할 수 있고 춤으로도 할 수 있고 춤으로 찬양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음 주에 다윗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그것을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께 드러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다. 찬양의 본질은 여러분들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찬양의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했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찬양의 가장 큰 근본적인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찬양에 대해서 잘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대해서는 이제 찬양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들 잘 간직해서 다음 주에 또 들을 때 더 풍성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또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찬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찬양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또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좀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찬양을 또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잘 간직해서 우리 다음 주에 찬양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울 때 또 더욱더 저희들 잘 배워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